大家好， 오늘은 성교학 5번째 시간입니다. 今天是宣教学的第5讲。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십자군 다음에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부터 배우겠습니다. 今天我们要继续上一讲的内容。我们上一讲一起来学到了有关十字军，今天是修道院制度。 우리 기독교의 수도원 제도는 3세기경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基督教的修道院制度呢，我们可以从公元3世纪开始可以看到。 그러나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서부터 수도원 제도가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但其实呢，从康斯坦丁皇帝呢，把基督教定为国教之后开始呢，修道院制度呢就急剧的开始发展。 기독교가 국교가 된 후에 교회는 형식화되고 신앙에서 거리가 멀게 되었습니다. 但基督教成为国教之后呢，教会就变为形式化就与其真信仰呢就开始有一段距离了。 이에 대한 반동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수도원 제도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借着这么一个形式呢，那些敬虔的基督徒们以他们为中心，开始出现修道院制度。 수도원 제도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修道院制度虽然也有一些否定的一些部分但是呢，也有一些积极的一些方面的。 위대한 신앙들을 낳았고요. 借着修道院制度呢，的确也产生了一些伟大的信仰。 이를 통해서 선교 조직으로서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也作为宣教组织而被应用。 위클리프나 후스, 루터 등이 다 수도원 출신들입니다. 虽然很多那些宣教这方面的杰出的人士，好比是于克利夫、还有胡斯、还有路德等等，他们都是修道院来自修道院的。 다음은 이 수도원의 교단들에 대해서 몇 개로 살펴보겠습니다. 下面我们从几个方面了解一下这些修道院为中心的一些教团。 먼저 베네딕트 교단입니다. 首先是 베네딕트 教团， 이 교단은 서방 교회에서 가장 먼저 된 교단입니다. 这一教团呢是在西方最先开始出现的教团， 누르샤의 베네딕트가 만들었습니다. 是努鲁夏的 베네딕트 由他来创立的。 그는 수도사의 귀감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他作为修道士来说呢，他是一个代表性的人物。 이 교단이 급속하게 성장해서 한때는 산하에 3만 7천 개의 수도원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这一教团呢是急剧的、很快的在不断的成长，最繁荣的时候呢，其旗下有37000间修道院。 대부분 프랑스에 있었고요. 이태리나 시실리나 스페인 등지에도 있었습니다. 其大部分呢是在法国也在意大利、西西里还有西班牙。 이 교단은 대부분 교육, 문서 사업에 주력을 했고요. 那么这教团主要注重教育和文书这些方面的一些事工。 실제로 선교 사업에 그렇게 종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독교의 확장과 기독교 문명 발달에 큰 공헌을 한 교단입니다. 虽然他们没有积极的实际的来参与这个宣教的工作但是他们对基督教的扩张和基督教文明的发展建立了很大的功勋。 이들은 검은 가운과 두건을 착용했기 때문에 검은 수도자들이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因为他们所穿戴的那些修道服呢，都是以黑颜色而著称所以呢，也把他们称之为黑衣修道士。 두 번째로 볼 교단은 프란시스 수도단입니다. 那么第二个我们要看到就是弗朗西斯这个修道团。 이 수도단은 아사시의 프란시스가 세운 것입니다. 这一修道团队呢，是在阿萨西的这个弗朗西斯由他来建立的。 이 수도단은 독신 생활과 빈곤과 순종 이 세 가지를 수도사들에게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他们要求修炼者呢，修道的那些人呢，要持守独身，还有在贫穷当中去生活去修行也要让他们学会顺从。 프란시스의 극적인 회심을 계기로 해서 이 수도원 운동이 전개되었고요.
那么，借着弗朗西斯他的一个急剧的一个悔改的契机呢，他展开这个修道院运动， 이들은 작은 형제들이라고 불렸습니다. 他们被称之为小兄弟。 이들은 제복이 회색이었기 때문에 회색 수도사라고도 불렸습니다. 他们的这个修道服是灰颜色的，所以呢，也就叫灰衣修道士。 이들은 사라센 제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他们为了向撒拉森这个帝国宣教呢，他们也曾经参与十字军东征。 이 수도원에서는 유명한 신학자들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就是这一修道院呢，也辈出了很多有名的、著名的神学家。 앞으로 배울 예수회 외에 어느 수도단보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他们也就像那耶稣会一样，之后呢，他们这个修道团队呢，向世界各地差派了很多宣教士。 이들은 중국과 극동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他们也向中国还有这些东亚这一部分呢，他们差派了很多传道人。 다음으로는 도미니크 수도단입니다. 再一个就是多米尼加这些修道团。 이 수도단은 프란시스 수도단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其建立年代呢，与弗朗西斯修道团队是一个同一个时代所建立起来的。 스페인의 수도사 도미니크에 의해서 창설되었습니다. 它是被西班牙的修道士多米尼加被他所建立。 회원들은 전도하는 수도사라고 불렸습니다. 其会员呢都被称之为传道的修道士。 그리고 이 수도단은 신학적 선교단체로서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这修道团体呢，他们从神学这一角度呢非常注重来去宣教这么一个团体。 이들은 교황의 대리라는 명목으로 교황 제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악형을 가해서 악명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他们非常效忠于教皇，所以呢，他们针对那些一切反对教皇制度的人，他们就进行极刑。 이들은 종교 재판을 강행하여 로마 교회 사상에 일대의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他们实行宗教裁判、宗教法庭，以此在其罗马教会历史当中，他们留下了一些污点。 다음으로 공부할 것은 예수회입니다. 现在我们要了解的是耶稣会。 이 앞에 나온 모든 교단들보다 가장 잘 알려진 단체로서 예수회라 불립니다. 比在以上所分享的那些教团相比呢，耶稣会的知名度是最高的。 이 교단은 이그나티우스 로열라가 세운 것입니다. 这一教团呢是由伊纳提乌斯·罗尤拉由他来建立的。 프란시스의 자비에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선교 운동의 핵심적인 구실을 했습니다. 那么与那弗朗西斯的扎比尔由他们为中心，不断的进行宣教的工作运动。 이들은 인도와 중국과 일본과 필리핀과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멕시코, 카나다 등지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他们就把宣教呢作为宣教呢，他们向那些中国、日本、菲律宾、非洲、南非，还有墨西哥、加拿大等地进行宣教活动。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교단이기도 합니다. 它也是在天主教会里面的最大的教团。 다음으로는 제7장 종교개혁 시대의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下面是第7章，是有关宗教改革时代的宣教。 이 시대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할례의 선교사들의 시대까지를 말합니다. 这一时代呢，也就路德的宗教改革开始，一直到哈里由宣教士们他们活动的那段期间为止。 시기적으로 볼 때는 1517년부터 1650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其年代呢是在1517年到1650年期间。 먼저 종교개혁과 선교사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首先来了解一下宗教改革和宣教工作的关系。 종교개혁은 기독교 전 분야를 물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宗教改革呢，不仅要对整个基督教领域，而且在整个人类历史当中，它起了非常重要的作用。 기독교 안에 있는 이교적 요소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这是在基督教里面的针对那异教徒的那种因素，那种他们的主张，他们的一些神学观点，就是进行一种斗争。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토대로 한 바른 신앙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也就是以圣经为基本的这样的一个为了寻求正确信仰的运动。 그러나 종교개혁은 선교운동이 아니다라는 것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但清楚的一点是，宗教改革呢不是宣教运动。 종교개혁은 교회 내부의 비기독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宗教改革呢，就是要在教会的内部除去那非基督教的要素。 또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바른 교회 건설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以基督教的信仰为依据基础呢，来去建设正确的、健康的教会。 그러나 외부 세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그 열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했습니다. 但对这外部世界的直接的宣教的热情呢，还是缺乏的。 개혁자들은 주변 세계에 대한 복음 선교의 의무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那么改革家们对其周边世界的福音宣教在这方面的义务上呢，他们稍微欠缺。 이러한 기간 동안에 오히려 로마 카톨릭에서는 아시아나 아메리카까지 선교하는 선교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在这段期间当中呢，罗马天主教呢，却不断的向亚洲和美洲宣教。 로마 교회는 유럽에서 발판을 잃자 선교 영역의 새로운 곳을 확장하여 찾기 시작했습니다. 当罗马教会感觉到在欧洲他们变得越来越难以立足的时候呢，他们就把他们宣教的领域呢扩展到新的一些地区。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자들은 앞으로 선교 활동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但改革家们呢，他们对其宣教活动呢，只是做了一些基础的工作。 대표적인 것이 성경 번역입니다. 其代表性的就是翻译圣经。 성경 번역은 선교의 영역 활장의 새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那么就是翻译圣经呢，在其宣教的这一领域不断扩张，是一种有力的崭新的武器。 그리고 그 성경 번역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那么这种翻译圣经的这样的工作呢，就开始成为把基督的教训更加正确的传递的一个契机。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이 직접적으로 선교운동의 계기는 되지 못했지만 선교활동을 위한 기초작업의 고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也就是说呢，宗教改革呢，虽然它不是一个直接的一种宣教运动，但它却为其宣教打下了一个坚实的基础。 다음으로는 선교활동의 양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下面了解一下宣教活动所带出的一些各样的环境。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두 갈래의 선교활동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那么因此宗教改革呢，就出现了以天主教和新教之间的一些宣教活动，分为两个大类。 로마 교회는 종교개혁의 영역으로서 선교 활동에 열의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罗马天主教呢，为了出于反宗教改革的领域他们在不断的进行新的宣教活动。 예수의 선교사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以耶稣会宣教士为中心，在世界各地展开宣教活动。 로마 교회의 대표적인 선교사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회 소속의 프란시스 자비엘입니다. 那么罗马教会的代表性的宣教士呢，也就是耶稣会的弗朗西斯·扎比尔。 그는 로율라의 제자였고 협력자였고 他是罗尤拉的门徒学生，是他的很好的同工。 그는 인도와 일본까지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他到印度和日本宣教。 그의 선교 활동은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他的宣教活动呢，获得了很大的成效。 일본에서의 2년 반 동안의 활동은 수천 명의 회심자를 낳기도 했습니다. 在日本的2年半的他的活动呢，宣教活动呢，带出了几千人的悔改。 로마 교회가 이렇게 활기 있게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신규는 선교 활동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当罗马教会如此的活跃的来在展开宣教工作的时候呢，新教的宣教工作却很难我们看到实质性的成果。 신교는 정부를 통해 네덜란드나 영국 등 이런 나라들은 세계 각지의 식민지 개척에 노력을 했습니다. 新教呢，借着一些政府的帮助呢，特别是像那个苏格兰、英国这些国家，帮助这些国家呢，在世界各地的进行殖民开拓。 목회자들이 여기에 동행해서 선교보다는 강압적인 그러한 전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那么很多牧师参与到他们的侵略这个殖民化的这个进程，所以呢，他们的传道呢，很多的时候呢是带着一种强逼人家去信主。 아시아 각지에서 식민지를 바탕으로 한 선교 결과는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在亚洲各地以殖民统治为前提的宣教，没有带出好的果子。 신교는 종교개혁 시기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那么新教在宗教改革时期，然后在其传递福音的在这个方面呢，他们没能够找到适合于他们的正确的方案。 이제 제8장으로 초기 선교 협회 시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继续了解第8章，就是初期宣教协会时代。 선교에 대한 새로운 열의는 사도 시대의 신앙과 생활을 재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那么针对宣教的一个新的一个热情，是想要让人们回到那使徒时代的信仰和生活。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진 선교는 후세 교회가 취해야 할 모범이고 기본 자세입니다. 那么在五旬节圣灵降临所形成的教会，或所形成的宣教的工作，就是后世教会所应当效法的一个典范。 현대 선교 사업의 뿌리는 종교 개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现代宣教工作的根，我们只能是借着宗教改革当中，我们来去寻找。 종교 개혁의 성경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성경이 교훈하는 핵심적인 원리를 찾았습니다. 宗教改革是对圣经的一个新的发现所以呢，圣经的教训成了一个宣教的核心原理。 그러나 개혁자들은 선교에 대해서 뚜렷한 견해를 제시하지 아니했습니다. 但改革者们针对宣教呢，没有展示那清晰的见解。 그러므로 종교 개혁기는 선교의 공백기라고 해도 말할 수 있습니다. 因此呢，可以说宗教改革时期呢，同样又是那宣教的空白期。 이 시기에는 교회들이 교리에 관심을 집중했고요. 这一时期呢，教会们更加关注的是有关对教义的内容。 이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对这教义有各样的争论。 선교의 열의를 고취하기 위해서 몇몇 지도자들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为了让更多的人了解宣教，并能够拥有宣教的热情，有几位领袖呢，他们的确也付出了很大的努力。 그 결과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其结果呢，的确也带出了一个新的环境。 첫 번째로 선교 열의의 고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那么首先呢，第一呢，看到的是宣教热情的羔羊。 선교의 열의를 고취한 대표적인 인물은 폰 왈츠입니다. 那么有关在注入这种宣教热情的代表人物就是 Paul Wirtz。 그는 오스트리아의 남작으로서 1614년경부터 교회 선교를 호소하였습니다. 他是奥地利的男爵，在1164年开始，他呼吁教会宣教。 그는 현대 선교 사업의 틀을 형성한 사람이고요. 교회의 선교의 의무를 밝혔습니다. 他是建立现代宣教工作的一个框架他不断的提示有关宣教的义务。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설립할 것을 제창하였습니다. 他也提倡，为了培养宣教士，必须有一个培养的专门机构大学。 그는 교회의 선교 의무에 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他针对教会的宣教义务，他提出了严厉的质问。 그리고 신학도들에게는 선교에 헌신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针对那些神学生呢，他要求他们要去宣教。 그러나 교회 지도적인 입장에 있던 성직자들이 이 폰 웰치의 호소를 듣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但作为教会的那些领袖们呢，他们却站在他们自身的位置上，他们来谴责폰 웰치的各样的呼吁。 그를 갖다가 몽상가, 광신자, 이단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他们责备他只是一个做梦的一个人，是一个狂热分子，是个异端。 폰 웰치는 이와 같은 비난을 당하다가 폴란드로 가게 되었는데요. 那么 폰 웰치 他呢，在受到这样各方面的一些指责的过程当中，去了波兰。 거기에 가서 가난한 신부 부토로부터 안수를 받았습니다. 他在波兰从那一个贫穷的神父布托那里接受按手。 그리고 네덜란드 영인 기아나에 가서 여러 악지옥권과 싸우다가 순교하였습니다. 那就到荷兰的属地叫基安纳，到这个地方去给宣教，但因为各样的恶劣的环境条件，他最终殉道。 그의 이와 같은 헌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他如此的奉献，成为了一粒种子一粒麦子所要付出的这种牺牲，带出了他的果子。 그리함으로 순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이 도처에 일게 되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那么处处就出现对宣教的热心。 이 시대에는 또한 선교 활동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这一时代呢，尤其宣教活动又变得更加具体化。 먼저 선교사 양성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首先是宣教士，这个宣教士的培养宣教士的学校的建立。 종교개혁이 이신득의를 강조한 나머지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因为宗教改革呢，它强调因信称义的这样的一个信息，那么它也带出了一些副作用， 주로 신앙과 생활이 불일치해서 오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就是信仰和平时的生活的不一致。 어거스트 프랑케와 그리스 승인 필립 스페너에 의해서 이제 경건파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那么借着奥古斯丁法兰克和他的老师腓力斯佩纳借着他们呢开始出现了一些敬谦运动。 이 경건파 운동은 형식주의 그러한 그 신앙에 대한 일대의 도전이었습니다. 这一运动呢，就是向那形式主义的一大挑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의 수준을 높이려는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也是基督徒要使那些基督徒的信仰和生活水准不断提高，他们是出于这么一个目的。 이들의 부흥 운동은 일부 뜻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복음의 씨앗에 뿌리를 뿌렸습니다. 他们的复兴运动呢，向那些心中有意愿为主而宣教的人，在他们的心中燃起了福音的种子。 그 결과 1698년에는 할레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其结果是在1698年呢，在哈利大学呢，被建立。 이 대학이 선교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외국 선교 활동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那么这一大学呢，成为宣教活动的中心地，也是向外国宣教的一个非常重要的基地。 다음으로 공부할 것은 이 할레 대학에서 나온 할레 선교회 조직과 이들이 인도를 선교한 내용입니다. 那么下面我们来了解从这所大学里面所出现的宣教会哈雷市宣教会然后借着这个教会所带出的第一个外国宣教会。 할레 선교회는 개혁교회가 낳은 첫 번째 외국 선교회입니다. 这一宣教会呢是改革中的教会当中出现的第一个针对外国的宣教会。 덴마크 왕실의 목사이며 프랑크의 절친한 친구인 류스 켄트 박사에 의해 이 할레 선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那么这一宣教会呢，是借着丹麦的王室牧师，也就法兰克的一个非常要好的朋友，叫 루트겐스博士，由他来建立了这宣教会。
그리고 이 선교회는 첫 해외 선교사를 이제 파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他们就差派了第一个海外宣教士。 자이겐발크와 플루차트가 이 선교사 첫 번째 선교사로서 이 선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翟根白和普鲁草由他们呢作为一个第一个传道人呢被差派。 1706년 7월 이들은 인도 동해안에 상륙했습니다. 在1706年7月，他们在印度东海岸登陆。 이들은 원주민들의 고통을 목격하게 되었고요. 他们目睹了原住民的痛苦。 덴마크 관원들에게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他们也受到了丹麦的那些官吏们的逼迫和痛苦。 인도에 온 이 두 선교사는 식민지 관리들의 박해로 오는 첫날 밤부터 지붕도 없는 바닷가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他们来印度之后，印度的头一天开始，他们就受到当地殖民官吏的一些迫害，所以呢，他们只能睡在海边。 이러한 고통 속에서 이들은 현지 언어를 배웠고요. 在这样的痛苦当中，他们开始学习当地的语言。 도착한 지 10개월이 지나서 1707년 5월 10일에는 5명의 이교도 장년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在到达印度10个月之后的1707年5月12日呢，他们就能够给5名异教徒成年人给他们施洗。 이들의 보고서가 이제 유럽에 출판되게 되었고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他们的报告书呢就在欧洲出版，获得了很多人的关注， 그리고 여러 단체로부터 협력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也获得了很多团体的一种协助。 1711년 플루차우가 병으로 순직하게 되었고요. 1711年，普鲁草他因病殉职。 자이겐발크도 덴마크 총독 관원의 박해 속에서 꾸준히 전도하다가 翟根巴克他呢也在丹麦总督府的一些官吏们的不断的逼迫之下，但他依然不断的去传福音。 1719년 36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在1719年，以36岁的年龄，他被接回到神家。 이와 같은 선교 역사가 할레 대학을 중심으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这样的一些宣教的工作呢，借着哈雷大学呢，不断的去涌现。 그리고 인도에 선교하는 새로운 활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人们开始更加关注在印度的宣教。 슈바르츠가 인도의 선교사에 대해 인도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는데요. 那么修巴的茨，他也作为向印度宣教的传道人， 1750년부터 48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从1750年开始，48年作为传道人服侍。 그는 언어에 대한 특별한 은사라 축복을 받았습니다. 他从语言这方面呢，从神那里获得了特别的恩典， 이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因为他拥有这样的恩赐，那他就把它用在传福音的工作上。 그는 타밀어, 페르시아어, 힌두어, 영어, 포르투갈어를 완전히 습득했습니다. 他精通泰米尔语，还有波斯语，还有英语、葡萄牙语等，完全的对这些语言有了解。 힌두의 문화와 신화에 또 능통해서 복음 선교에 크게 활용하였습니다. 对印度教的文化和其神话各个领域呢，他非常的精通，所以呢，他在传福音的宣教的工作当中可以去运用。 그는 인도의 상류층과도 친밀한 교제를 갖기도 했습니다. 他与印度的上层有亲密的交通， 인도의 여러 지방에 교회와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在印度的各个地方建立教会和学校。 또한 지방 영주들과 영국 정부와의 불화를 중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他也展开那些地方的君主与英国政府之间的不和，他中间起着调停的作用。 다음은 그린랜드 지역의 선교입니다. 然后就是 Greenland 针对这里的一个宣教的工作。 북극 지방의 그 선교의 문을 연 사람은 한스 에게데와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입니다. 那么针对北极地区宣教的人呢，就是汉斯·埃格德和他的夫人伊丽莎白。
에게데는 코펜하겐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에게 때他呢是在코펜하겐大学里面读的书，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并在挪威牧会。 그러다가 그는 그린랜드 지역의 전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所以后来呢，他就格陵兰岛呢，他的传福音呢有关注。 1721년 46명의 탐험대를 이끌고 그린랜드 지방을 탐험하였습니다. 1721年呢，他率46名探险队员到格陵兰岛来进行探访。 그리고 거기서 에스키모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在那里，在其探险的过程当中，遇见了爱斯基摩人。 그는 그린랜드 지방에서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他停留在格陵兰岛地方，不断的进行宣教活动。 에스키모인들은 그의 선교에 대해서 계속 무관심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虽然爱斯基摩人对他们没有任何的感兴趣，对他们的宣教，但他们还是不断的持续来做。 특별히 그는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선교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特别他也借着那医治的恩赐在其宣教工作当中使工作变得更加活跃。 다음은 모라비아 교도들의 선교입니다. 下面是摩拉比亚信徒们的宣教。 모라비아 교회가 선교의 소명을 받은 것은 경건파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那么摩拉比亚教会呢，他们领受宣教的使命是从敬谦运动开始。 모라비아 교회라고 불리는 이들은 자기들끼리는 연합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被称作为摩拉比亚教会的这些信徒呢，他们自己称自己是一个联合起来了的兄弟团体。 진젠돌프 백작은 이 파의 창시자이며 부흥자이며 선교 활동의 시작자였습니다. 那么秦德多伯爵呢，是这一派别的创始人和奋兴家，是宣教活动的开启者。 모라비아 교회의 기원은 종교 개혁 전으로 소급될 수 있습니다. 那摩拉比亚教会的起源呢，是从宗教改革之前。 1467년 존 후스에게 핍박을 받은 보헤미아인들과 那么在1467年受到约翰霍斯的逼迫的波黑人， 왈도파와 모라비아파가 연합된 그 형제라는 이름으로 뭉치게 된 것입니다. 波黑人、瓦尔多派还有摩拉比亚派，他们联合起来的，所以呢，把这个派别称之为联合兄弟派。 반대파의 박해가 극심했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400여 개의 교회를 포괄할 정도로 컸습니다. 虽然在当时反对派对他们的逼迫非常的深，但是呢，他们在宗教改革在那个当时呢，他们这个团契呢已经有了400多个教会了。 17세기에 와서 예수의 핍박을 받아서요. 거의 이제 이 모라비아 교도들은 근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到17世纪的时候呢，因为受到了耶稣会的逼迫，他们几乎被完全的消失。 1722년에 크리스찬 데이비드가 이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삭소니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722年呢，基督徒 David 由他呢也就是大卫，他呢把剩余的那些人带领他们到萨克索尼。 이들은 진젠돌프 백작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他们在那里受到金坚德普伯爵的保护。 백작은 그들에게 피난처와 토지를 주었습니다. 伯爵给了他们提供避难处所和土地， 그리고 부락을 건설했습니다. 建立了一个村庄。 그리고 그 마을의 이름을 주님의 보호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然后把那个村庄称之为主在保护。 진젠돌프 백작은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金坚德普伯爵呢是一个敬虔的信仰人，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했고요. 신앙의 보호자로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他在比滕贝尔格大学读书可以说他成为了信仰的保护者。 1727년에 이르러서는 아까 말한 그 주님의 보호라는 그 마을 그죠? 헤른허트라고 하는데 이 헤른허트의 종교적인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到了1727年的时候呢，在其刚才我们所提到的那个村庄，主在保护这么一个村庄里面，成为了个宗教领袖。 1737년에는 모라비아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到了1737年的时候呢，他成为了摩拉比亚教会的监督。 1731년에 덴마크의 크리스찬 6세의 대관식에 참석하러 코펜하겐에 가게 되었습니다. 在1731年呢，他为了参加在丹麦克里坦六世的成为他的冠冕的仪式，他去往 코펜하겐。 이 진지돌프는 한스 에게데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린란드 지역의 그 선교가 중단된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他从汉斯埃格德从他那里受洗礼，并听到格陵兰岛宣教被迫中断的情况。 이것을 계기로 해서 모라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그 방향을 이제 그 교회 방향을 선교하는 교회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以此为契机呢，其摩拉比亚教会的一个针对外边的一些工作方向呢，就转变为宣教的教会。 이들의 선교율은 아주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他们的宣教热情是惊人的。 일반 개신교가 신도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되면 그 중에 선교사를 1명 파송하는 비율에 비해서 이들은 92명의 1명꼴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였습니다. 因为在当时呢，改革中的教会呢，每信徒2、3千人，平均2、3千人就差派1名宣教士，按是这个比例的。但他们的比例是每92名当中就有1名是宣教士。 이들은 재정적으로 빈곤해서 교인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因为他们从财政上也有很缺乏，因为信徒的数目不多。 그렇지만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현대 선교 역사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但他们在这样的环境当中却差派这么多的宣教士，可以称得上现代宣教历史当中的一个奇迹。 다음으로는 인디안 선교입니다. 下面是针对印第安人的宣教。 첫 번째로 신대륙에서의 신앙입니다. 首先是在新大陆的信仰。 영국 정부와 교회의 종교적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청교도들이 이제 17세기 초부터 아메리카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那么，在清教徒们呢，就他们因为一直以来受英国政府和教会的宗教逼迫，再到17世纪初叶的时候呢，他们又因为发现了新大陆，他们就移民到新大陆美洲。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한 청교도들은 매사추세츠 해안인 뉴플리머스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在1620年呢，他们乘坐梅普拉沃号的这个游轮呢，他们到达新大陆。这些清教徒呢，在其海岸线 New Plymouth 在这里登陆。 이들은 여기서 새로운 신앙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他们在这里开始了新的信仰运动。 그리고 인디안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선교의 열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也拥有了向印第安人传播福音的宣教的热情。 이러한 소식이 영국과 전 유럽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但这样的消息呢，就开始传到英国和整个欧洲。 그러면서 인도의 선교는 신대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那么，针对印第安人的宣教呢，就是借着这么一群对新大陆蛮有新大陆的宣教工作蛮有关注的那些一群信仰人，借着他们来兴起的。 두 번째로 이 인디안들에게 인디언들을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那么第二个方面呢，我们要了解一下针对印第安人的宣教而付出的那些先驱们。 첫 번째 인물은 로저 윌리엄스입니다. 第一个人物是罗州威廉， 그는 1606년에 출생해서 1683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606年，死于1683年。 그는 로드 섬의 발견자였습니다. 他也是 Rhodes 这个岛的最初发现者。 그리고 그는 백인과 인디언 사이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선교에 대한 정열을 쏟았습니다. 他担当着白人和印第安人之间的一种贸易往来，他致力于宣教活动。 그는 인디언 말을 배웠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40여 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他到那里学习印第安的语言，并成为了他们的朋友，为他们的利益奔波了40多年。 두 번째 인물은 존 엘리엇입니다. 第二是 John Eliot， 그는 1604년에 출생해서 1690년까지 살았습니다. 他生于1604年，死于1690年。 이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북아메리카 인디안을 위한 사도라 불릴 정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那么这 Eliot 呢，他呢是北美为了北美的印第安人呢，在其中也被称之为印第安人使徒的一个人。 그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으로서 성경 원어의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他是英国 Cambridge 大学的在那里攻读的圣经还有原文的这么一个专家。 그는 1630년에 아메리카로 건너오게 되었고요. 他在1630年呢，他到美洲。 그는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인디언 선교하는 일에 굉장히 큰 집중을 했습니다. 他在自己的有生之年呢，他把其宣教的重点放在印第安人身上。 1646년에 한 인디안 주장의 집에서 인디안어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在1646年，他在一个印第安酋长的家里呢，他就用印第安人的语言开始讲道，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不断的为他们进行宣教的工作。 그들은 인디언들의 집단촌을 구성케 하고 신앙과 생활을 지도했습니다. 他主张建立印第安人的一些他们的居住的这个特定的场地特定的一个范围并教导他们有关信仰和生活上的一些帮助。 인디언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他为印第安人翻译了圣经， 이 성경은 모이칸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把这圣经称之为摩伊坎圣经。 이 성경은 1661년부터 63년에 그가 번역한 것입니다. 这圣经呢是在1661年到1663年期间他亲自所翻译的。 그리고 그 성경은 아메리카 대륙의 첫 번째 성경이었습니다. 其翻译的圣经就成为了在美洲大陆的第一本圣经。 많은 동족들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인디언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虽然有同族的很多的一些嘲笑，但他依然不断的不懈的为印第安人宣教。 이 소식이 영국에게 알려지자 영국에서 각종 선교단체가 설립되고 선교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当这样的消息传到英国的时候呢，在英国出现了各样的宣教团契，成为了一个向海外宣教的一个契机。 세 번째로는 메이휴 가족입니다. 第三是 Mayhew 家庭。 메이어 가족들은 160여 년간을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那么这梅丘这个家族呢，160多年间呢，他们不断的是向那印第安人宣教的。 무려 5대에 걸쳐서 16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也就接着5代人160年的时间呢，不断的给印第安人传福音。 이를 통해서 인디안 교회가 설립되고 많은 선교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这次建立了很多的印第安教会，有了很多宣教的果子。 다음 인물로는 데이비드 브레너드입니다. 下一个就是 David Brand， 그는 1718년에 출생해서 1747년에 죽었습니다. 他生于1718年，死于1747年。 그는 스코틀랜드 복음 전도협회 소속이었습니다. 他隶属于苏格兰福音传道协会。 매사추세츠주의 스톡브리지 부근에서 인디안들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他也是在美国的斯托克普利奇，在这附近的这样的一个地区附近，向印第安人宣教。 그의 선교 생애는 불과 3년에서 4년에 불과했습니다. 他的宣教的工作前后也就3到4年的时间，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但他的影响力却是非常的大。 그에게 감화를 받고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有很多人受到他的感动借着他得到很多的感动，奉献要做传道人。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헨리 마틴과 윌리엄 캐리 등입니다.
代表性的就是亨利·马丁还有威廉·凯利。 이제 제 9장으로 현대의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下面我们要进入到第9章现代宣教。 현대의 선교는 윌리엄 캐리를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现代宣教呢，是以威廉·凯利作为一个起点。 그 이유는 이 캐리에 의해서 선교 조직이 구체화되고 협동적인 선교가 성공하였기 때문입니다. 其理由呢，是在于借着凯利这种宣教的系统、组织系统变为具体化，而且能够协同其他的传道人一起来宣教。 그 이전에는 선교 활동과 그 후원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되어졌습니다. 之前的宣教活动和他的一些物质上的支援呢，都是以个人的行为来进行的。 그러나 캐리에 의해서 이제 조직된 선교 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但借着凯利呢，开始出现了一个系统性的、有组织的这种宣教活动。 첫 번째로는 교회 선교의 열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那么第一呢，借此这样的宣教，就出现了教会进行宣教的一种热情。 신대륙의 발견과 함께 세계는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借着新大陆的发现呢，世界有了一个新的变化。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很多的国家呢，为了在亚洲、美洲，还有在非洲建立殖民地，他们动员各样的方法。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英国呢，建立了东印度公司， 이를 통해서 식민지를 위한 자기네의 정책 수행의 기구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就是为了对殖民统治的一个手段。 문예부흥과 종교개혁으로 교회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어떤 자극을 받게 된 것입니다. 那么，借着文艺复兴还有宗教改革，所以呢，使教会呢获得了一个很大的刺激。 특별히 경건파 운동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대한 복음 선교의 의무를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特别是借着敬谦运动，使教会呢对其外邦、对那世界的福音宣教的义务有了一个再次的明确的确认。 중세교회의 지나친 형식주의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해외 선교를 의무로 수행하는 운동이 교회 저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那么呢，中世纪教会的过分的形式主义，那么从中获得释放，而且呢要获得了向海外宣教的这种义务呢，进行了一个重新的确认。 교회는 선교를 위한 힘을 예비했고요. 教会呢预备储备了针对宣教的一种力量。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那么在教会里面出现更多一些领袖呢，就会出现更多对宣教更加关注并奉献做传道人的那些人，不断的涌现出来。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这一堂课呢，我们就讲到这里。 다음 시간에는 현대 선교의 두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下一堂课呢，我们来继续现代宣教的第2部分。 감사합니다. 谢谢大家。